2022년 6월 30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의 말씀을 학자들은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징조는 9장에서 평강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고 11장에서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한 싹이 나와서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감사의 찬송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소중한 이유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열방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전 734년경 아스루에 내분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이 밖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루신이 연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국은 남유다와도 함께 연합을 하자고 아하스 왕에게 제안을 하였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졌고 이 전쟁에서 남유다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비록 남유다는 승리를 하였지만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왜 이렇게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사야서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스루의 왕 사네림이 남유다를 공격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그들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왈 아숲에게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왈 아숲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이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멸망할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과 많은 사람들이 스왈 야숲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유대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약하게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은 서로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꼭두각시 왕 다브리엘의 아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브리엘의 아들이 누구인가는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브리엘은 북이스라엘의 협조적인 인물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로 상징이 되어지는 에브라임이 65년 이내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734년에 이 예언이 선포되어졌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남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들은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상반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하나 더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에서 에브라임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유다를 넣어서 읽으면 어떠한 공식이 연결이 되어집니까?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 곧 시온이고 시온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믿고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다른 모든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남유다의 전쟁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과 아하스 왕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살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